요즘 새벽마다 우리 최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강의하는데 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듣기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한 일이고 저도 새벽마다 은혜를 잘 받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교단 신학의 틀을 얘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고백서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서를 강의하면서 또 기도하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를 교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그게 특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특권. 우선 이런 기회를 제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 저에겐 큰 도전이고 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공부할 때는 또 제 전공 공부하느냐고 또 목회할 때는 목양하느라 제가 그것을 깊이 연구하거나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해서 그냥 쉽게 이해하는 교리 공부 정도만 다뤘지 이렇게 정말로 신앙 고백서를 다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나 좋은 기회로 이것을 제가 하나씩 읽어보면서 저의 고백은 어때야 했는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마지막까지 오히려 제가 더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단이 신앙 고백을 받아들인 거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초대 교회는 무엇을 믿었던가를 담아놓은 내용이죠. 두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이 개혁 신학을 따르는 우리 개신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고백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서입니다. 물론 천주교에 대한 좀 지나친 반발이 숨어 있어서 좀 그런 용어들만 순화하면은 아마 틀림없이 성경적인 복음적인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이 처음 출발할 때에 12신조라고 하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초기에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우리 한국교회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좀 심플하게 요약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에 100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1985년이 100주년이거든요. 100주년 때 만들고 그 다음에 발표한 우리 교단 PCK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세계교회 속에서 뿌리를 내린, 그리고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 메인스트림 가장 중요한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 사회 책임까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고백서입니다. 그러면서 21세기가 되니까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물질주의와 그러면서 이기주의, 그러면서도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 21세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 5개의 그 백그라운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5개의 신앙 고백서는 우리 교단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갖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그분의 신학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얘기를 조금 비치셨는데요. 교단이 어려울 때마다
또 한경진 목사님의 그런 신학들, 또 교리들, 또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것을 4가지 요점으로 아주 취약해서 말씀하신 적이 좀 있으셨거든요. 우리 PCK 교단의 신학과 교회와 또 우리 나왔던 선교 활동의 중심에 한경직 목사님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서구 교회가 한경직 목사님을 존중해서 그런지,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서구 교회들의 신학적인 방향이 옳다고 판단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구 교회 교단들과 한경직 목사님이 언제나 하나가 되어서 걸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 우리 한경직 목사님과 서구 교회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교단이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신학,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이런 목회의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목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게 영락기도원에 가면은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예. 그게 뭐냐 그랬을 때 성경 중심의 신학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독일에서는 천주교회와 다른 개신교회를 복음주의라고 그렇게 이름해요. 미국에서는 극우와 극좌를 배제한, 말하자면 성경에 담겨진 그 건전한 교리와 신학을 품는 그런 교단들을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그렇게 이름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즘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만 성장한다. 그런 예. 이제 책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다르지만은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성경 중심의 신학을 얘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에큐메니칼 교회입니다. 에큐메니칼 교회는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와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귀를 기울이고 그러나 또 중심에 서서 그분들을 장점을 품고 단점을 우리가 함께 토의해가면서 가는, 그래서 한 배에 같이 탄 교회. 예. 그러면서 에큐메니칼, 예. 오이쿠메네, 예. 바로 그런 에큐메니칼 교회, 에큐메니칼 신학입니다. 예. 세 번째는 경건한 삶입니다. 신학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원화된 것이 아니고 신학을 위한 신학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경건한 신앙입니다. 예. 그리고 이 신학이 사회의 외딴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 항상 사회적인 어젠다, 역사의 흐름, 내가 몸담고 있는 지침 레벨, 삶의 자리를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사회 참여, 사회 정의 구현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포커스죠. 예. 이 4가지는 한경진 목사님의 신학이면서 우리 교단의 신학이고 또 우리 교단이 나아갈 목회의 방향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경진 목사님의 이 4가지 정리는 정말 일목요연, 명쾌한 정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과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소만 교회 교인들은 좀 자긍심을 가지면 좋겠다. 우리는 성경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복음 중심의 신앙인이다. 예.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